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봉청청제 제건강 봉청백도 건강 봉청황수구건강 봉청백정수건강 봉청적성화건강 봉청정제 제건강 봉청자연신건강 봉청대실력 건강 봉청건강 건보살 봉청건강색보살 봉청건강애보살 봉청건강어보살 개수삼계존 기명지장왕 아금발홍원 지차지장경 상보사중원 하제삼도고 약유견문자 실발보리신 지심기명내 유명교주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개수자비 대교주 지연견우 광함장 남방세계 용향운 향우하운 급하우 보우보운 무수종 위상위서 변장엄 천이문불시야인 불언 지장보살지 삼세열의 동찬왕 십방보살 공기 아금숙식선인냐 찬양 지장진공덕 자인적성서구중세 수중금속 징계지옥지무 장상명주 광섭대천지계 연망전상 업경대전 위남연부제중생 작계정명공덕주 대비대원 대성대자 본전 지장보살 마하살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수지 원내열의 진실에 개법장지는 오호마라나 마라다 오호마라나 마라다 오호마라나 마라다 지장경 도리천궁신동품 제일 이와 같은 말을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해 설법하시었는데 이때에 사방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과 대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찬탄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하님을 나타내시어 강강한 중생들을 조복하고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고 하면서 모두 시자들을 파견하여 세존에게 문안을 드리게 했다. 이때에 열애께서는 웃음을 먹어 머시고 백천만억의 대광명운을 놓으시었다. 이른바 대원만광명운이며 대자비광명운이며 대지혜광명운이며 대반야광명운이며 대삼매광명운이며 대길상광명운이며 대복덕광명운이며 대공덕광명운이며 대기광명운이며 대찬탄광명운이다. 이와 같은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많은 광명운을 놓으신 뒤에 또한 각가지의 미묘한 음성을 내시었다.
이른바 단바람이름이며 시바람이름이며 잔재바람이름이며 비리야바람이름이며 선바람이름이며 반야바람이름이며 자비음이며 희사음이며 해탈음이며 무루음이며 지혜음이며 대지혜음이며 사자후음이며 대사자후음이며 운내음이며 애울내음이다. 이와 같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소리를 내시었다. 사바세계와 다른 곳의 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전룡과 귀신들도 또한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는데 이른바 사천왕천이며 도리천이며 수염마천이며 도솔타천이며 화락천이며 다화자재천이며 범중천이며 범보천이며 대범천이며 소광천이며 무량광천이며 광엄천이며 소정천이며 무량정천이며 변정천이며 복생천이며 복예천이며 광과천이며 음식천이며 무량음식천이며 음식과실천이며 무상천이며 무번천이며 무열천이며 성견천이며 선현천이며 색구경천이며 마해수라천이며 내지 비상가 비비상천이다. 온갖 하늘의 무리와 귀신의 무리들이 모두 와서 배에 모였으며 다시 다른 곳의 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가 강신가 하신가 수신가 산신가 지신가 천택신가 묘가신가 주신가 야신가 공신가 천신가 음식신가 초목신가 같은 신들도 모두 와서 해에 모였으며 다시 다른 곳의 국도와 사바세계에 모든 대기왕들인 이른바 악목기왕과 담멸기왕과 담정기왕과 담대란기왕과 인명기왕과 석도기왕 자심기왕과 복리기왕과 대경기왕과 같은 기왕들도 모두 와서 해에 모여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 법왕자보살마 사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러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전룡과 귀신과 이 세계 저 세계 이 국도와 다른 국도에서 이와 같이 지금 도리천에 와서 해에 모인 것을 보고 너는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께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종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천겁을 두고 헤아린다 하더라도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나의 불안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셈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지장보살이 구원급에서부터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건 앞으로 제도할 것으로
이미 성취시킨 것도 있고 지금 성취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시킬 것도 있나이다. 문수사리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성건을 닦아서 무예지를 정득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연히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속가인성문과 천룡팔부와 미래시에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여대의 성실하신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 설사 정수하더라도 비방이 일어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지이장보살 마살이 임기에서 어떠한 행을 지었으며 어떠한 원을 세워서 부사이한 이를 성취하였는지 널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신 비유하자면 삼천대천세계의 불가나무와 총림과 도마와 주기와 상가돌 미진과 같은 한 가지 물건을 하나로 계산하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만들 한 항아의 모래 하나를 한 세계라고 그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일급으로 삼고 그 안에 쌓이는 먼지의 수를 모두 채워서 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가 이를 정득한데 행한 서원은 위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더 많거든.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백지불지에서 행한 일을 어찌 비유할 수 있을까? 운수사리여 이 보살의 이신과 서원은 사이할 수가 없다마냐.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 이 보살의 맹자를 듣고 혹 찬탄하든지 혹 첨려하든지 혹 칭명하든지 혹 공양하든지 내지 그림으로 행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고 칠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이라도 33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 구원세인 말로서 할 수 없는 걱정 몸장자의 아들이 되었다.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를 사자분신구족만행열애라고 하였다. 그때의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함을 보고 인하여 그 부처님에게 묻기를 어떠한 행원을 지어서 이러한 상을 얻으셨습니까? 고 물었다.
그때의 사자분신 구종만행렬에게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몸을 정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구원한 세월 동안 일체의 고를 받는 중생들을 덕도 해탈시켜야 된다고 하시었다. 문수살이여 그때 지장의 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명설을 바라여 말하니 나는 지금부터 미래세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할 때가 이러한 죄로 고생하는 육도의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을 하게 하고 나 자신도 꿀도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대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천만원 나유 다인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겁을 지내도 오히려 보살이 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사이알순 아성지거 때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고를 각하죠. 인자제왕 열애라 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 아성지급이나 된다. 상법 가운데 한바라문을 여자 있어 숙세의 복이 심우하여 무사람들이 공경하는 바이며 행주자 제천 오이하였다. 그 어머니가 사도를 믿어 항상 삼보를 가볍게 여기어서 이때에 성녀가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그 어머니를 권하여 그로하여금 정견이 생기게 하였지만 이 여자의 어머니는 완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목숨을 마칠 때 혼신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때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적에 인과를 믿지 아니했으니 마땅히 업에 따라 악취에 날 것을 짐작하여 알고 드디어 가택을 팔아서 향과 꽃과 모든 공양이 기구를 널리 구하여 선불의 탑사에서 크게 공양을 올리다가 각하 정자제왕열애를 배우니 그 행산 한절 가운데 계시되 불상과 탱하에 위험스러운 얼굴이 단정하고 엄숙함이 구인했거늘. 그때 바라문녀가 높으신 얼굴에 첨례하고 경황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생겨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은 대각이라 일체지를 갖추었으니만 세상에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만일 와서 부처님께 물었으면 반드시 나신 곳을 알았을 것이라고 한 이때 바라문녀가 오래도록 슬피 울며 열애를 쳐다보면서 염을 하였더니 홀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우는 자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의 어머니가 간 곳을 보여주마 하였다. 바라문녀가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 하늘의 아래기를 어떠한 신의 덕이기로 죄의 우려를 풀어주시려 합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밤낮 생각하였으나 어머니의 태어나신 세계를 물어서 알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로 두 번째 알려주기를 나는 바로 내가 첨례하던 바로 과거의 각가정자제왕열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중이 보통 중생의 정보다 갑절이나 됨을 보았으므로 와서 너에게 고시하노라고 하였다. 바라문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들어 스스로 부딪혀서 지절이 모두 상하였으므로 좌우에서 붙들어 모시 오랜만에 깨어나서는 공중을 향하여 아뢰기를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사랑으로 부상을 주시옵소서.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세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의 지금의 심신은 오래지 않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각각 정자제왕열애께서 성령에게 이르시되 너는 공양을 마치려고 다만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하게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며 꿈을 어머니가 태어나서 간 곳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바라문녀는 곧 부처님께 예배하기를 마치고 곧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에 단자여 각각 정자제왕열애를 염하면서 하룻밤 하루낮을 지내니 문득 자기 몸이 한 바닷가에 이르러 그 물이 끓어오르고 많은 악한 짐승들이 모두 새 몸을 하고 해상을 날아다니면서 동서를 쫓아내고 모든 남자와 여인 100천만 명이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러 악한 짐승들이 다투어가 잡아먹히는 것이 뭐냐. 또 야차의 모양이 각각 달라서 손이 많은 것과 눈이 많은 것과 발이 많은 것과 머리가 많은 것과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날카롭게 칼 같은 것들이 여러 죄인을 모아서 악한 짐승들이 각각 되어지면 다시 스스로 지고받아서 머리와 다리가 서로 엉키는 등 그 모양이 망가지는데 감히 오래 볼 수가 없다. 그때 바라문녀는 연불하느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한 기왕이 있어 이 이름을 무독이라 하였는데 머리를 조아리며 와서 성령에 영접함사하는 말 착하신 보살이시었다면 유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때 바라문녀가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디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처리산의 서면에 있는 첫째 중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나는 들은 처리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 지금 어찌하여 지옥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위신이 아니면 곧 업력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끝내 이곳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이 물은 무슨 연유로 끓어오르고 여러 죄인과 악한 짐승들은 많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연부제에서 악을 지어 중생들로 새로 죽어서 49일이 지내도록 그 자신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서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줄 사람이 없으며 살았을 때 또한 선한 착한 인이 없으므로 마땅히 본업의 감덕에 따라 지옥에 가려면 자연 이 바다를 건너야 되며
바다 동쪽에 10만 승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 이것보다 갑자기 되면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3억 박인이 벌써 각득한 것이므로 함께 업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다입니다. 성령아 또 기왕 무덕에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덕이 대답하기를 사매 안에 바로 대지옥이며 그것은 백천이고 각각 차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모두 18개이고 다음이 500개로 그 고통과 또 곧 헤아릴 수 없으며 다음 1100개로 또한 한량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아 또 대기왕에 묻기를 내 어머니가 죽어서 온 지 오래지 않은데 혼신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왕이 성녀에게 묻기를 보살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떠한 행업을 있겠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길래 어머니는 삿된 소견으로 삼보를 기동하고 해방했습니다. 서로 잠시 있는 척하다가 곧 또한 불경을 지지러 우하했으니 죽은지 아직 일천하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더기 묻기를 보살님의 어머니 성씨가 무엇입니까? 성녀가 대답하길래 아버지와 내 어머니 모두가 바라문 종인데 아버지는 시라 성견이고 부르고 어머니는 일셀이라 부릅니다. 무더기 합장하고 보살께 여쭤 원하고 때 성자께서는 돌아가시가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일제리 제녀가 천상에 태어난 지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가지 응자제왕열의 답사에 보시했다고 하니다만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응당히 무고한 지옥에 있던 이날 죄인들은 모두 즐거움을 얻어받아서 함께 천상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자 합장하고 물러난 바람문 여는 곧 꿈까지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깨닫고 문득 각하저 응자제왕열의 답상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원하건대 나는 미래의 급이 닿도록 응당제고로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고 그들 하여금 해달라게 할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사리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기왕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그때의 바람문여는 곧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하고 하시었다. 이 분신집배분 그때의 100천만원이나 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연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무량하성지기 있는 지역처소에 몸을 놔두고 계신 지장보살이 함께 도리 천국에 모였을 때 이를 A의 실력 때문에 각각 그 방면에서 모든 해탈을 얻어서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 또한 각각 천만억 나였다 서와 있었다. 이때 모든 향화를 가져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제 모든 함께 온 무리들도 다 지장보살의 교화를 인하여 영원히 아니따라 삼력삼보에서 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든 무리들은 구원급에서부터 생사에 유령하면서 육도에서 받는 고통이 잠시도 휴식이었다가 지장보살이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소원 때문에 각각 과정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몸을 놔두어 도탈할 것이다. 혹은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여인의 몸을 나타나며 혹은 천룡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살림과 천원과 하지와 생과 우물로 나타나며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도탈할 것이며 혹은 재석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부망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국왕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관속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여 내지 성무가 나은가 백지불과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나서 하도할 것이며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홀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누구 동안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이와 같은 교하기 어려운 강하고 굳센 제고의 중생을 도탈시킨 것을 보아라. 그래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예고에 따라 가보를 받는데 만약 악취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을 때는 마땅히 내가 도리 천국에서 은근히 부족하던 것을 생각하여 사화세계를 하여금 미륵이 취소할 때까지 중생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세계에 하신했던 지장보살이 다시 하나의 행상을 돌아와서 슬픈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리를 천원구원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제비는 하심을 입어서 부가세한 신뢰를 얻고 큰 지혜를 가졌으며 저희 분신이 100천만원의 한 사세계에 가다가 오면 한 세계마다 100천만원의 몸으로
하에서 한 세계마다 100천만명의 사람을 제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삼보에 기하여 공경하게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기고 열반의 즐거움을 이르게 하여 다만 불법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한 것은 들어간 게 물 한 방울 모래 한 날 티끌 한 개가 털 것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점차 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큰 이로움을 얻도록 할 것이니 다만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후세의 악업을 짓는 중생을 가지고는 심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오니 원하옵나니 세종께서는 후세의 악업을 짓는 중생을 가지고는 심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선하구나 너희의 기쁨을 도울 것이 너는 능히 구원국으로부터 건소원을 바랄 것을 성취하고 널리 제도함을 마친 뒤 곧 보리를 중하게 하라고 하셨다. 관중생업연품. 그때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묻기를 성자시여 범부지중생이 짓는 외착을 완전 봉영했다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천만 계시에 거국된 혹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없으면 혹 여인이 있으면 혹은 여인이 없으면 혹은 불법이 있으면 혹은 불법이 없으면 내지 성문과 백제불가 이와 같기다 있기다 하고 없기다 하며 지옥의 제보가 하나같지 않습니다. 마야부인이 이것도 보살의 아래기를 또한 연부제에서 지은 제보와 악취를 느끼는 바를 듣기 원합니다. 지장보살의 대답을 성무시어 다만 듣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대강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목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자께서는 슬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의 성모에게 아뢰기를 난 연부제 제보의 명언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 부모에게 불에 혹 살생한데 이름에 마땅히 무한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원 급이 지나도록 나오기 결국에도 기약이 없으면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삼보를 해방하며 경전을 존경하지 아니하며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원급을 지내서 나오기 결국에도 기약이 없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상주물을 친선하고 비구와 비군을 때려비며 혹은 가라만서 업력을 자행하여 혹 죽이거나 혹은 해야 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원급을 지내면서 나오기 결국에도 기약이 없으면 만약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되어 사문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조물을 쓰거나 파손하여 백이 중생을 속이며 기회를 어기거나 등지고 갖가지 약한 일을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원급을 지내도 나오기 결국에도 기약이 없으면 만약 어떤 중생이 상조물인 재물과 곡식과 음식과 의복과 그 밖에 한 개라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원급을 지내면서 나오기 결국에도 기약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지장보살이 아뢰기를 성모시오 만약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들어서 잠깐이라도 고통의 정지를 구하나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이 아뢰기를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부릅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성모시여 모든 지옥이 대천리산 안에 있는데 큰 지옥이 18군데나 있고 다음이 500개나 있지만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다음이 1100이 있으나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그 옥의 성둘레가 8만열이나 되고 그 성은 순전한 무쇠로 높이가 1만이나 되면 성 위에는 하치가 있고 적은 빈집이 있으며 그 옥성 가운데 여러 옥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이름이 각각 다르며 따로 한 개의 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간이라고 하고 그 옥의 둘레는 18,000이나 되고 옥담의 높이는 1,000리로 다 무쇠로 되어 있으며 위에 불이 아래로 닿고 아래 불이 위까지 씻어오며 새벽과 세계가 불을 더하면서 쫓아다니므로 옥담 위를 동서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옥의 가운데는 평상 있어 넓이가 좀 알리나 가득한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음을 보고 천만인이 죄를 받아 또한 각각 자기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보이니 여러 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에 보응을 얻은 이와 같습니다. 또한 모든 죄인이 모든 고통을 가지고 받는데 천백이나 되는 야차와 악기와 음령 칼날과 같고 눈은 번개불과 같다며 손은 또 구리 손톱이 달려있어 창자를 뽑아내어 토막토막 자르며 달아간 어떤 야자는 큰 쇠창을 들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코와 입을 찌르고 혹은 배와 등을 찌르고 공중에 던졌다가 뒤집어 받으며 혹은 평상에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또한 철형이 있어서 죄인의 눈알을 쪼며 또한 철사가 있어 죄인의 머리를 감고 100개의 마디마디마다 모두 긴 못을 박으며 혀를 뽑아 보습을 만들어 죄인으로 끌게 하여 구리 샘물을 입에 부으며 뜨거운 무쇠로 몸을 얽어서 만번 더 떠주고 딱 깨어나게 하니 이업에 대한 느낌이 이와 같은 급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올래야 기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계가 없어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 다른
나서 다른 세계가 파괴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며 다른 곳이 파괴되어도 전전하면서 옮기다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니 무간지옥의 제법을 받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5가지 일에 대한 제법을 느낌이 무간지옥이라 합니다. 무엇을 다섯이라고 하면 첫째는 낮과 밤으로 제법을 받아 급수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간단됨이 없으면 무간지옥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에도 그 지역에 가득 차고 많은 사람도 또 그 지역에 가득 차므로 무간지옥이라 하며 셋째는 죄받는 기구 새방망이와 매와 뱀과 이리와 개와 가는 맷돌과 서는 독과 끓는 가마와 새고물과 새사슬과 새나귀와 새말들이 있고 생가죽으로 머리를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철안을 삼키고 목마름 샘물을 마시면서 해가 다가고 겁을 맞추는 수가 나였다와 같다. 고초가 서로 이어짐으로 간단히 없으므로 무간지옥이랍니다. 넷째는 남자와 여자와 대놈과 오랑캐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과 혹은 영가지 혹은 천기시인 등을 가리지 않고 재행에 대한 업을 느끼는 모두 다 같으므로 무간지옥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정급이 되도록 하루낮 하룻밤을 10,000번이나 죽었다가 10,000번이나 살아나서 잠깐 사이라도 머물기를 기다려도 얻지 못하여 비행을 제거하고 업이 닿으면 바야흐로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되므로 무간지옥이라 합니다. 지장보살이 성모의 아르기를 무간지옥의 대강 설명하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만약 지옥의 행보를 하는 기구들을 명시가 여러가지 고통 주는 일을 7 동안 오랫도록 설명한 데다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마야분이 듣기를 마치고는 근심스럽게 합장하면서 이 말을 조아래 절하고 물러갔다. 연부제 중생 간품 그때에 지장보살 마술 부처님께 아르기를 세전이서 제가 불멸의 이 신의 힘을 이어서 모두 100천만원 세계 이 신행을 놔둬서 중생의 일체업보를 보고 구원할 수 있음. 만약 열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지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또 부처님의 부적을 입어 사원이 알닦여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하여금 해탈할 것이니 다만 원하건대 세종교선 신뢰하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 지장보살의 일체의 중생이 해탈하지 못한 것은 성식이 정해짐이 없어 악함을 행하며 업을 짓고 선함을 행하면 과를 맺어 그 경기를 따서 태어나면 오도를 돌고 돌아 잠깐도 쉬는 일이 없고 진겁을 지내다 움직이게 된다. 너에게 사로잡히고 어려움에 가로막히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에 노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긴 흐름을 따라서 벗어나는가 하면 또 들어가서 다시 그물에 걸린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내 마땅히 근심하는데 너는 이미 지난날 원을 마치고 누구 또한 거둬 명시하여 널리 제지어 무리들을 제도했는데 내 다시 무엇을 근심할 거라고 하셨다. 이 말씀하실 때 회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어 이름을 정자제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아르기를 세존이 있어 지장보살이 누구 또한 각기 어떠한 원을 받았기에 지금 세존이 은근한 찬사를 받으십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옵소라고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증자제왕보살에게 고하시기를 잘 듣고 잘 들어서 착한 생각으로 생각해봐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라. 지나간 과거에 무량하서 응기급에 나였다라 말론 표현할 수 없는 급임. 그때 부처님께서는 호를 일체지정치열에 응공정근지명조선수 시간의 무상사자 오장 부처님 사불세전이라고 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이 6만급에 되는데 철거하지 않았을 때 적은 나라에서 임금이 되어서는 이웃 나라의 임금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을 능력하고 유익하게 했다. 그 이웃 나라 안에 사는 인민이 여러가지 악한 일을 많이 지연히도 임금이 계책을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푸는데 한 임금은 원을 받아서 일찍이 불대로 성제야 마땅히 이 무리들을 제대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 한 임금은 원을 바라기를 만약 먼저 제고를 제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락하지 못하게 할 것이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증자제왕보살에 고하시기를 한 임금이 원을 바라 일찍이 성불한 이가 곧 세지성 지열애가 이분이요 한 임금이 원을 바라에 영원토록 제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가 곧 지장보살이분이시다. 다시 과거 무량하성지급의 출세하는 부처님이 계신 이름을 청정연화목녀라고 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급이었다. 산골 가운데 한 나은이 있어서 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인하여 차례로 교하다가 한 여인을 만데 그 이름을 강목이라 했다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는 하나님 묵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강목 대답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구하여 내 빼어나고자 하니 나의
저의 어머니가 어느 곳에 나선데 알지 못한다 하니 나니 부산이 그를 위해 정에 들어가고 하나니 강목의 어머니가 악기에 때려서 지극히 큰 고초를 받고 신고했다. 나니 강목의 목표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였다. 행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기에서 지극히 큰 고초를 받거느냐. 강목의 대답을 제 어머니가 아니라 오니 물고기가 자라등을 먹기를 좋아하여 먹은 물고기가 자라등에서 그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혹 굽기도 하고 혹 찢기도 하여 마음껏 많이 먹었으니 그 목숨의 수를 계산하면 천만에도 다시 배가 될 것입니다. 존자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겨 어찌하시든지 가련하게 생각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나니 불쌍히 여겨 방편을 져서 강목에게 권하기를 내가 지성으로 청정연화 목렬회를 염하고 겸하여 행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든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가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목이 대결을 마치고는 곧 애끼던 물건을 팔아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다시 공경하는 마음을 살피면서 참여하였더니 무뚝 새벽 꿈에 부처님을 보니 그 빛이 밝게 빛나서 승리 산것 같으며 큰 광명을 방하여 강목에 이르시기를 너희 어머니가 오래 애지 아내야 너희 집에 태어날 것이다. 개오배고프고 좋은 걸 깨달으게 되면 곧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의 집안에 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3일 뒤에 내 말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뛰울면서 강목이 구하기를 생사여비인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겠다. 나는 내 어미로서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다가 너를 이별하고 가서 여러분이 큰 지옥에 떨어져서 내 복력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 하찮은 사람 되었으면 또다시 단명하여 나이 13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기 너에게 어떤 게 짓을 나로 하여금 벗어나서 면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거날 강목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를 알아 의심이 없었고 목며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이 이르기를 이미 바로 나의 어머님이란 걸 본래 지은 죄업을 다할 것이니 어떠한 행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하고 물으니 종의 아들인 대답하여 말하기를 생물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을 한 두 가지 업으로 보를 받는데 만약에 복을 입혀서 나를 나눠서 굽빼내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 업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강목이 묻기를 지옥의 죄업은 어떠한 것이요 하니 비자가 대답을 제고의 일은 차마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백천세를 두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강목이 이렇게를 마치고 눈물 흘리면서 슬프면서 공개를 향하여 하리기를 원하옵건대 나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서 13세를 지내고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악도에 돌아다니 이렇게 하소서. 시방에 계신 여러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되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바라는 광대성을 떨어주소서. 만약 제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이러한 하천과 내 몸까지 영원히 이거 언급동안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부터 이디로 청정연화목렬의 야상 앞에 나서 이리 100천만억 것 중이라도 세계마다 있는 지옥과 사막들의 모든 최고의 시달린 중생을 빼내어 구원하여 영원히 지옥악지 축생하기 등에 이르도록 서원하고 그 이와 같은 제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성불한 뒤에 나는 바야로 청각을 성취할 것을 원하옵니다 하면서 서원을 바라여 마치니 청정연화목렬의 말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이르시를 강목아 너의 큰 사랑과 연민으로 하도 잘도 어머니를 위하여 이 같은 큰 소원을 내는구나. 내가 가난한데 내 어머니는 13세가 지나면 이보의 몸을 버리고 범죄에 태어나고 수를 100세나 살 것이며 이보가 끝나면 무국대에 나서 수명을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게 된다. 뒤에 불가를 성취하여 널리 인간과 천을 제도하여 그 수는 항아의 머리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정자장 보살이라고 하시고 그때 나하나로 복을 가지고 강목을 제도한 사람 곧 무진이 보살이요 강목의 어머니 곧 해탈 보살이며 강목령 곧 지장 보살이다. 과거 구원급 중에 이와 같이 자비와 연민을 향하사의 원을 바라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다. 미래의 중에 만약 남자와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인가를 믿지 않는 자와 싸움하고 망하는 자와 두 개의 해로 욕을 하는 자와 대생을 해방하는 자도 이와 같은 여러 업을 짓는 중에서 반드시 악기에 떨어지긴다.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권을 받아서 손가락을 한번 등길 사이로도 지장보살에 기하면 이 여러 중생들은 곧 사막도에 제가보에서 해탈을 얻게 되겠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여 공경을 첨례하여 찬탄하고 향각꽃과 의복과 갖가지 진보와 혹은 다시 음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받들어 모시는 자는 미래시에 100천만한 급중에도 항상 모든 하늘에 있으면서 뛰어나게 명함과 젊음을 받을 것이다. 만약 하늘의 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생한다 할지라도 모여 100천 만급 동안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가에 대한 본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자제 왕아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사야지 못한 대의실력에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니 너희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계를 기록하여 널리 유폭게 하라 하셨다. 정자제 왕이 보살이 부처님께 하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심려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을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을 위해서 널리 이경을 연설하여 무죄의 중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자제 왕 보살이 세존께 하려기를 마치고 합장 공경하여 예를 올린 뒤에 물러갔다. 그때 사방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고 공경을 표시하고 부처님께 하려기를 세존이시여 지장 보살이 그 원급으로부터 이와 같은 대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히려 제담이건 의지 안하고 다시 광대한 서원을 받았습니까? 연부제 중생 백천만의 방편을 교하고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 오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차가고는 내 지금 너희들과 미래와 현재 천인의 무리들을 위해 이익을 널리하고자 함으로 지장보살이 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 도중에 사랑과 슬픔으로 일체주의 제고 중생을 구하여 도탈하는 방편을 설하여 주겠다고 하신 사천왕의 말은 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즐겨 듣고자 합니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이르신 지장보살은 구원고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도탈하시면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여 이 세계의 제거에 시달린 중생을 사랑과 연민으로 생각하여 미래의 끝없는 무량 걱정에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간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거듭 원을 내었으니 이와 같이 보살들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에서 백천만에게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다. 사천왕아 지장보살이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가품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빈궁으로 고초를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사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새와 비둘기와 원앙의 새가 되는 깡가품을 받는다고 설해지며 만약 악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속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벌을 설해지고 만약 해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가 없어지거나 입이 창이 난 벌을 설해지며 만약 성내가 붙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팔이 예지는 병의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안 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음식을 도수없이 먹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리고 목 말라서 목병 나는 벌을 전해주고 정원대로 전례받는 사람을 만나면 놀래고 미쳐서 소목숨을 잃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부모에게 피해가는 사람과 만나면 천지의 재앙과 죽음의 보고 내린다고 설해지고 만약 살인과 나무를 불에 태우는 사람을 만나면 미쳐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죽게 되는 벌을 설해지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도한 사람을 만나면 받고 나서 매마정을 당장 받게 되는 벌을 설해지고 만약 그물을 발진중에 잡는 사람을 만나면 골육간에 다해지고 이별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삼보를 해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 장님과 기머리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불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침 없이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상조물을 파괴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을 유린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범행을 더럽히고 중을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축생이 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끓는물이나 모진불이나 낫이나 독이나 생물로 상하게 하는 사람은 윤회하면서 대가품을 받는 보가 있다고 설해지고 만약 기회를 파괴하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짐승이 되거나 기하를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비리의 재물을 마구 쓰는 사람 만나면 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암한 시위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나면 하천하게 부림을 받는 종의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두 가지 말로 이간질을 하여 싸우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해가 없거나 해가 100개나 되는 벌을 받는다고 설해지고 만약 사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빈방에 태어난 벌을 받는다고 설해진다. 이와 같은 무리의 연무제 중에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지은 업과 악습의 결과는 100,000가지 보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대강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무리의 연무제 중심의 업을 지킨 차별은 지장보살이 백천의 방편으로 교화하지만 이러한 모든 중생들의 문제 이와 같은 보를 받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 급소를 빈도 나올지 아니었다. 이러므로 너희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이러한 모든 여러 업으로 하여 중생을 미혹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사천왕이 이렇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합장한 뒤에 물러갔다. 지옥명호품 그때 보현보살 마살 지장보살이 가리기를 인자여 원컨대 천령발부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가 연무제의 제고 중생들 죄를 고로 받는 곳이 지옥의 명호와 악보 등이 열설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시라니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여 내 지금 부처님을 위신과 대사의 힘을 위해서 지옥의 명호와 제보에 대한 일을 대략 말하겠습니다. 이제 연무제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천리산이라고 그 산을 누구 깁서 해와 따를 빛이 없으며 큰 지옥인데 그 이름을 건무관이라고 하며 또 지옥인데 이름을 대압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사각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비도라고 다시 지옥인데 하전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협산중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통창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철거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철상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철우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천리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천인이라고 하며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천리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양정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포주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여하라며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경설이라고 하며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자수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소외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다만이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철안이라고 하며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쟁론이라고 다시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철수라고 다시 지옥인데 이름을 다중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을 또 말하기를 인자여 천리산 안에 이와 같은 많은 지옥이 있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또 귀환지옥과 발설지옥과 분녀지옥과 동세지옥과 화산지옥과 하구지옥과 하마지옥과 하우지옥과 하산지옥과 하석지옥과 화상지옥과 하량지옥과 하응지옥과 거하지옥과 박피지옥과 엄열지옥과 소수지옥과 소각지옥과 도사지옥 도자지옥과 하옥지옥과 철옥지옥과 화랑지옥과 등등과 같은 많은 지옥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 각각 다시 여러 개의 적은 지옥이 혹은 하나 둘 셋 넷 혹은 넷에서 백천이 이름에 그 가운데서 이름도 각각 같지 않는다. 지장보살 또 보현보살이 고여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모두 남녀부재 악을 행한 중생들의 업을 느끼는 이와 같습니다. 업력이 너무 커서 능히 수미산에 비길만 하는 능히 큰 바다보다는 기쁨에 능히 성도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들은 적은 악이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죽은 뒤에 갚으면 특을 많은 것도 다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지극히 친한 사이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달라서 비록 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미래를 이어서 대략 지옥에 있는 제부에 대한 일을 말하겠으니 원하건대 인자께서는 이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하니 보현보살 대답하되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에 가보면 알았으나 인자의 설하심을 바라는 것은 후세 말보시대의 일체 악행한 중생으로 하여금 인자의 설하심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불불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의 말씀은 인자의 지옥의 제보를 말하는 이와 같습니다. 또 혹 어떤 지옥의 죄인은 해를 뽑아서 서로 쉽게 갈자고 또 어떤 지옥은 죄인이 심장을 끊어 야차로 먹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에서 죄에게 몸을 삼으며 혹 어떤 지옥은 벌겋게 불이 세기동 지옥을 앉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를 날려서 죄인의 몸을 닿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한결같이 참여를 못하였으며 혹 어떤 지옥은 한량은 똥과 오줌으로 덮였으며 또 혹 어떤 지옥은 위에는 쇠뭉치가 나르고 아래는 쇠방 망새가 깔려있으면 혹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찌면 또 어떤 지옥은 방망이로 가슴과 등을 찌르면 또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못대면 또 어떤 지옥은 손새 뱀이 서리고 감기면 또 어떤 지옥은 무쇠개가 물고 쫓으며 또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를 아울러서 타게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많은 보는 각 옥마다 백천가지 업을 다스리는 기구가 있는데 굴이나 무쇠와 돌과 불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물은 여러 가지 업행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지옥에서 받는 제보의 일을 널리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하나하나의 옥마다 다시 백천개의 고초가 있는데 그 하물며 어찌 많은 지옥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금 부처님의 신뢰가 인자의 물으심을 이고 간략하게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만일 널리 해석한다면 겁을 지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열의 찬탄봉 그때 세존께서는 온몸으로 대강명을 놓으시어 백천만을 향하여 모래와 같이 많은 제불 세계를 두루비시고 큰 음성을 내시어 제불 세계 널리 이르시기를 일체의 모든 보살 마하살과 천론과 귀신과 인등은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하살의 시방세계의 크고 불가사의 이실레가 자비심을 나타내서 일체의 제고를 구하니를 칭양 찬탄함을 들어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 대사와 대론과 귀신들은 널리 방편한 이 경문을 위하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고를 얘기하고 열반을 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해중에 한 보살이 있어 이름을 보응이라 하는데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하되 이제번에 세존께서는 지장보살 이와 같은 불가사의 내 이실을 득이 있음을 찬탄하시었으니 오직 바라건대 미리시의 말보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간과 천사가 이때가 하는 인과에 관한 일을 선설하여 모든 전령발부와 미리시의 중생을 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보광보살과 사정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간략하게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을 복덕을 이렇게 하는 일을 말하겠다 보광보살을 말하기를 내 그를 하옵니다. 세존이셔서 원하건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리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녀인이 있어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 합장하는 자와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와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30급의 죄를 초월할 것이다. 보광 만약 선남자와 선녀인이 있어 혹 지장
지장보살의 행상을 그리거나 혹은 흙과 돌과 아기칠과 금과 은과 구리와 무쇠와 이 보살을 조성하여 한번 보고 한번 예배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 100번이고 33천이 나고 영원히 악대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령 한 복이 다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마음을 다해 지장보살을 행하와 흙과 돌과 아기칠과 구리와 무쇠 행상에 공양을 하되 이와 같이 날마다 퇴진하지 아니고 항상 꽃과 향과 음식과 의복과 수놓은 비단, 기와 돈과 보물 등을 공양하게 되면 이 선녀인은 이 한 번의 여자의 몸에 벌을 맞은 백천만급에서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려면 하물며 어찌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오직 자비의 원력 때문에 모름지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하경생을 도탈하는 이 공양을 받는 지장보살의 실력과 공덕 때문에 백천만급에서 이르도록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보강보살아, 만약 여인이 있어 이 더럽고 백만한 것을 싫어하여 다만 지장보살의 행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밥 먹는 사이만큼이라도 천미하면 이 사람은 천만급이 지나도록 받아서 나는 몸의 상황을 원만하여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이 치와하고 더러운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곧 백천만왕생에 항상 왕녀와 왕비와 제보와 대승과 대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한 몸을 받고 다시 모든 상이 원만하게 되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청했기 때문에 복을 얻으면 이와 같은 것이다. 다시 보아, 만약 선남자와 선녀인이 있어 명이 지장보살의 행상 앞에서 여러가지 기약을 지으며 노래를 읊어서 찬탄하고 향과 꽃과 공양하거나 내지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을 권하여 이와 같은 무리들 현재 세상에는 미래 세상에도 항상 백천이 귀신이 낙가밤을 허위함을 얻으며 악한 이런 문득 귀에 들리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어찌 친히 행액을 받겠느냐. 다시 보강보살은 미리세 중에 만약 악한 사람과 악한 신과 악한 기가 있어 선남자와 선녀인 지장보살의 행사에 기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 천리하는 것을 보고 혹 망령되게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이 생겨 공덕과 이익된 일이 없다고 희망하며 혹 이를 떠내고 비웃음 혹 얼굴을 돌리고 그러다고 하여 혹 남을 권하여 함께 그러다고 하여 혹 한 사람에게 그러다고 하며 혹 많은 사람에게 그러다고 하여 내지 한순간이라도 꾸짖고 해방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행겁과 천불이 멸도한 뒤가 되더라도 기회한 제보로도 오히려 아비지옥에 극심한 중죄를 보고 이급을 지는 데야 바야흐로 아기가 되면 또 천급을 지는 데야 다시 축생이 되면 또 천급을 지는 데야 바야흐로 사람의 몸을 얻게 된다. 비록 사람의 몸을 받기는 하지만 빙호하고 하천하는 재건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악업은 몸에 와서 내려서 오래지 아니라 다시 악도에 떨어지긴다. 이러므로 보강과 다인의 공양을 꾸짖고 해방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가본을 받겠거나 함을 어찌 따로 악한 소견을 내어 해내할 수가 있겠냐. 다시 또 보강보살아, 만약 미래시의 남자와 여인이 있어 오랜 병으로 천상에 누워서 살기를 구하나 죽기를 구해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고 또 꿈에 악한 귀신과 또한 가정의 친족들이 나타나며 혹은 험한 길에서 놀며 혹은 많은 도깨비와 귀신과 함께 놀아서 세월이 오되어 점점 몸이 마르고 여의어서 잠자다가도 부러지고 슬프고 즐겁지 아니한 것은 이 모두 업도인 것이다. 그에 대하여 이 업을 놓으면 경징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혹은 목숨을 버리기 어렵고 혹 병이 낫지도 아니하니 남녀의 평범한 눈으로는 이러한 일을 변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마땅히 제불과 보살의 상대에서 소리를 높여 이 경물을 한번 전도하고 혹은 병인이 가장에 기던 물건을 혹은 의복과 보표 장원과 사택을 가지고 병든 사람 앞에서 소리 높여 불러서 말해 나무개가 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상전에서 모든 물건이 산다고 하여 혹은 경전과 행상에 공양한다고 하며 혹은 부처님과 보살의 행상을 조성한다고 하며 혹 탑과 절을 이룩한다고 하며 혹은 기름으로 등을 깬다고 하며 혹은 상전물로서 보시한다고 하여 이와 같이 세 번을 병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로 하여금 알아듣게 한다면 가령 모든 의식이 분산되어 기진하는데 이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내지는 7일이 될 때까지 다만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말하여주고 소리를 높여 경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의 명이 다한 뒤에는 숙세의 재앙과 중한 죄와 오무간 죄의 일을 죄라 할지라도 영원히 해따르고 수생하는 곳을 항상 승명을 알기 때문에 하물며 선남자와 선녀인이 자기가 이경을 쓰거나 혹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면 혹 자기가 보살상의 행상을 조성하나 그림을 그린 또는 사람을 시켜서 조성하고 그리게 하게 되면 그가 받는 가보는 반드시 크게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이러므로 보강하마나 어떤 사람이 이 경문을 독송하나 또한 한순간이나마 이경을 찬탄하며 혹 이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고는 너는 모름지기 백천가지 방편된 이러한 사람들을 권하여 부지런한 마음이 퇴진하지 못하게 하며 능히 미래와
현재 백천만왕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하여라. 다시 또 보강보살아 만약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혹은 꿈꾸거나 혹은 잠잘 때 모든 귀신이 여러가지 행상으로 변하여 혹 슬퍼하거나 혹 울기도 하고 수심하고 또 단식하고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이 보이게 되면 이것은 모든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이나 천생의 과거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부처와 권속의 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력으로 고뇌를 고뇌에 뽑아줄 희망을 둘 곳이 없으므로 마땅히 숙세의 권력에 이르러서 그러하여금 방편을 지서 악도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강한 자는 실력으로 이러한 권속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재불가 보살의 행상 앞에 나가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경을 독성하거나 혹은 사람을 정하여 읽게 하여 그 수가 3번 혹 7번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악도의 권속의 경을 울는 소리가 이 번소를 맞을 때 마땅히 해따르거든 목매 중이라도 영원토록 다시는 보이게 아니하리라. 다시 또 보아 만약 미래시의 모든 하천한 무리의 사람으로 혹은 남종이나 혹은 여종이나 또는 모든 부자유한 사람이 되어 숙세의 업을 깨닫고 알아서 모름지기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행상을 청미하여 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우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 보를 다 받은 뒤에 10,000,000번을 태어나도 항상 존귀한 데에 나와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또 보가 만약 미래세 중에 여무자네 찰리 바라문나 장자나 거사일체 사람들과 이성종족에 새로 나는 자 있어서 혹은 남자나 여자 혹은 7일 안에 일찍 이 불가사행경을 독송하고 다시 보살의 명을 영하여 10,000번 채우게 되면 이 새로 태어난 아이나 혹 남자나 혹은 여자거나 숙세 양하에 보여서 문득 해따라도 살려가게 기르기도 쉽고 수명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만약 이 복을 받아서 남자는 더 안락하게 되고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다시 또 보아 만약 미래세의 중생이 달마다 하룻날, 8일날, 14날, 15날, 18날, 14날, 14날, 28날, 29날, 거문날 등 이 모든 날에 모든 죄를 모아서 이 경중을 정하게 된다. 남녀무제 중생이 행하고 거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없거나 하물며 어찌 마음 내킨 대로 생물을 죽이며 도둑질하고 사함하고 망하는 백천가지 재상을 지을 수 있겠느냐. 만약 능히 이 십제의 난에 부처님과 보살과 모든 현성의 상 앞에 나아가 이 경을 한번 전독하면 동서남북을 백일수 나는 모든 재난이 없어질 것이냐. 마땅히 다음엔 집에 있는 어린이나 어린이도 현재와 미래의 백천세 가운데 영원히 악취를 이을 것이다. 능히 십제일마다 이 경을 한 번씩 전독하게 되면 현세의 이 집으로 하여금 모든 행동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강한 지장보살 이와 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백천만의 대의실의 이익을 되는 일을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음부제 중에 이 대사에 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보살의 명을 듣거나 보살의 명의 행상을 보거나 이 경을 3자 혹은 5자 혹은 1개나 1구를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며 미래의 세상에도 백천만생을 항상 간전함으로 존귀한 집 태어나겠으나 그때 보광보살의 부처님의 지장보살 칭양 찬양하시는 말씀을 듣고 호기 합장하여 다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대사에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뢰가 큰 서원에 있어 알았습니다만 미래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알려주고자 하므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정수하게 사오니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시라는 죄로 하여금 어떻게 기뻐하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보광에게 이러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3가지가 있는데 그 한 이름은 지장본원이요 또 한 이름은 지장본행이요 또 한 이름은 지장본스렉경이다. 이 보살이 구원 겁으로부터 오면서 중대한 원을 바라여 중생이 이익되게 하여금 연연한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들은 원에 의하여 육파하도록 하라. 보강보살의 100개를 마치고 신수하여 합장 공경하고 예배한 데에 물러갔다. 이익종만풍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세전이 있어요. 제가 관하여 이 연부제 중심이 발을 옮기고 생각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님이 없는데 제아님이 없는데 만약 선한 이익을 만나더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흔히 물러나서 혹 악연을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죄가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의 사람들은 지네끼리 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 같아서 갈수록 피곤하고 갈수록 무거워서 발이 점점 깊이 빠지는데 만약 선지식을 만나면 그 짐을 들어서 대신 져다 주거나 혹은 전부 다 져다 주게 된다. 이 선지식이 큰 힘을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권해서 그로 하여금 다리를 굳게 해주어서 만약 팽지에 이르게 되면 모름지기 걸어온 악로를 반성해서 다시는 악로를 지내지 않습니다. 세전이시 악을 익히는 중생은 가는 털것 많은 것에서 시작하여 문득 한량하는 것을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므로 맹이 닿을 때에 땅에서 남녀의 권석이 마땅히 그를 위해서 복을 베풀어 전도를 도우되 혹 번개를 달며 혹 기름 등장을 주며 혹 존경을 전도하며 혹 불상과 모든 성상의 공양을 하며 혹 부처님과 보살과
백제부가 맹자의 한 이름과 한 호를 염하여 임종하는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거나 혹은 본식에 남아있게 하는 이 모든 중생의 지은 악업을 계산하여 과보를 느끼게 할 때 반드시 악시 떨어질지라도 이 권성의 인연으로 그 임종한 사람을 위해 이러한 성인을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죄가 모두 소멸되며 만약 다시 몸이 지금 49일 이내에 널리 여러가지 선한 일을 지게 되면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시를 누리고 인간이나 하늘 태어남을 얻어 특별한 묘락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재 하는 건성의 이익도 한량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제가 지금 불세전님과 천룡팔부와 인빈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심이 인정하는 날 삼가서 생물을 죽이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고 진심이게 절하여 제사하지 말고 모든 도깨비들에 구하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을 죽이고 내지 귀신에게 절하여 제사 지낸다고 하더라도 가는 털만큼은 이익도 망인이건 없으면 다만 죄업만 더욱 깊이 맺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내세나 혹은 현재의 생에서 성분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난다 할지라도 인종 때 모든 것이 이러한 악인을 지은 일을 입어서 이 명을 맞은 사람을 하여금 재앙과 혐오를 변명하느라고 선한 곳에 태어나게 내리거나 하물며 어찌 명을 맞추는 사람이 살았을 때나 적은 성근도 쌓지 못해 각각 본업만 가지고도 스스로 악식하는 보를 받게 되는데 어찌 차마 건속마다 다시 업을 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하여 어떤 사람이 먼 곳에 오는데 식량이 떨어지니 사람이 되고 지고 있는 짐이 100건에 넘는데 문득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적은 물건 부탁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고나고 무거운 것과 같습니다. 세전이세 제가 관해보니 연부제 중에 다만 능히 제불의 가르침을 가르쳐 선한 일에 한개 있더랄까 한 방울의 물과 한 알의 물에 한낮의 티끌만큼은 있어도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다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 해빙하니 장자가 있어 이름을 대변이라고 했는데 이 장자에 오랫동안 무생활을 정하여 시방을 하다 했다. 장자가 몸을 드러내 합장 공양을 지장보살을 묵히는 대사시에 이 나는 명부제 중생의 명을 마친 뒤에 적고 큰 건속 이 그를 위하여 공도를 닦고 죄를 베풀어 많은 선의를 짓기 때문에 이 명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과 혜택을 얻지 못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장자야 내 지금 미래와 현재 인재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이 위를 올리고 대략 이 일을 말하겠습니다. 장자야 미래 행실을 모든 중생들이 명이 마친 날을 인해서 한 부처님의 명하나 한 보살의 명하나 한 백기불의 명을 얻어 듣게 되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혜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살아있을 때나 선인을 받지 못하고 여러가지 죄를 만지게 되는 명을 맞은 뒤에 권속이 적고 커니가 그를 위하여 일체 성사를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 가운데 그 1만을 얻게 되고 나머지 6분 공덕을 생자 자기의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래와 생제에서 남자 스님이 등이 잘 들어서 스스로 닦으면 품마다 온전히 얻게 됩니다. 무상대의가 기약 없이 이르면 재성에서 논 신들이 죄와 복을 알지 못해 7,49일 안에는 바보와 같고 기모려 같으면 혹 제사에 있어도 억가를 변론하여 신정한 뒤에 법에 따라 받는 것은 나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천만 가지 근심과 고통을 받게 되거나 하물며 어찌 모든 악기 등을 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이 명을 마친 사람이 생을 받지 아니한 49일 안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권력과 권속이 복력을 지어서 구원하여 변행을 줄 것을 말다가 이 날이 지낸 뒤에 업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죄인들은 천백세 지내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한 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천급이나 만급 동안 영원히 여러가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업의 중생은 명을 마친 뒤에 권속이나 권력이 그를 위해서 죄를 올려서 복을 닦아 업들을 돕되 배법을 마치지 않았을 때 죄를 올린 다음에도 살덩물과 나물잎을 땅에 버리지 말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드리지 아니했거든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먹는 순서에 어겨서 먼저 먹거나 정건하지 아니하면 이 명을 마친 사람이 마침내 구원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명이 정건하고 깨끗이 두어야 부처님과 스님에게 받도록 하면 이 명을 마친 사람이 7분의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장자 연부제 중심이 만약 명이 그의 부모와 내지 권속을 위하여 명을 마친 뒤에 죄를 베풀어 중생을 공양을 올릴 때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숙하다면 이러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이름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쓰라실 때 도리천궁이 천만왕 나였다. 연부제 기신이 있어서 모두 한량하는 보리심을 발휘하시는 대변장에도 한의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올린 뒤 물었다. 염라왕중 장단봉 그때 철이산 안에 많은 기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궁부터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 악도기한가 다기한가 대전기한가 백구기한가
해로기한가 적고기한가 산안기한가 비신기한가 정강기한가 낭하기한가 천안기한가 담석기한가 부석기한가 주무기한가 주화기한가 주복기한가 주식기한가 주재기한가 주축기한가 주공기한가 주수기한가 주미기한가 주상기한가 주민기한가 주지리기한가 주홈기한가 삼목기한가 사목기한가 오목기한가 기리시랑가 대기리시랑가 기리차왕가 대기리차왕가 아나타왕가 아대아나타왕가 같은 많은 대기왕들 각각 액션에 대한 예를 소기왕들 건디고 뭐 연무지 살면서 각각 맡은 것이 있고 각각 먹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기왕들이 연나천자로 더불어 부처님이신가 지장보살 마하사의 힘을 얻어 함께 도리천에 참여하여 한쪽으로 서있다. 그때 연나천자가 호기 합당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세 저희들은 지금 여러 기관과 더불어 부처님이신가 지장보살 마하사의 힘을 입서 바야오라 이 도리천 대회에 참여함을 얻었음을 이 또한 저희들도 또 선한 일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모 시설을 일서 감히 세존께 무상한 어디 원하옵건데 세존께 우선 자비로 여기서 저희들을 위하여 신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연나천자에게 너는 마음대로 물어보라. 너를 위하여 있으라가. 이때 연나천자가 세존을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지장보살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하여 세존이시여 제가 가나오니 지장보살께서 그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고 중생을 제도하시느라 피곤하고 게으름을 사양하지 아니하신 이 대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한 신등설은 일으켰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중에도 제고가 벗어남을 얻었다가 오히려 고리지 아니하여 다시 악도 떨어지게 합니다. 세존이세 이 지장보살에게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력인데 어째 중생들 선대에 영원한 혜택을 얻지 못합니까? 어디 원하건대 세존이세 저를 위해 해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연나천자에 이르시되 남연부제 중생들은 그 성질이 구세가 강해서 자식이도 얻고 복종시키기도 어렵다. 이 대보살은 백성을 지내어서 하나하나 구원하여 빼내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일찍 해탈시켰는데 이 제보를 받은 사람이나 대학지에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보살이 방편력을 가지고 근본 덕전에서 빼내어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였건만 이 연부제 중생이 스스로 악습을 무겁게 내게 돌아 나왔는가 하면 곧 되돌아 들어가서 이 보살을 괴롭히며 오랜 급수를 지는 뒤에 가서 도탈을 짓게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정신이 흐려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험한 길을 들어갔는데 그 험한 길 가운데 여러 야차와 호랑이와 사자와 뱀과 독사가 많은데 이와 같은 길인 사람의 험한 길 가운데서 잠깐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독을 만나게 된다.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큰 술법을 많이 알고 이러한 독과 야차와 모든 악독들을 잘 금지시키다가 문득 길 잃은 사람을 만나니 험한 길을 나가고자 하나님으로 말하기를 했구나. 남자여 무슨 일 때문에 이 길을 들어왔으며 어떤 특별한 술법이라도 있어 능히 모든 독을 막아내겠는가 하니 이 길 잃은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 바야흐로 험한 길인 줄 알고 걸음을 몰라서 이 길에 나가기를 구하는 이 선지식 손을 잡아 인도하여 악한 길을 끌어내어 모든 악독을 연하게 하고 좋은 길을 이르게 하여 그러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고는 말하기를 예달구나. 길 잃은 사람이 오늘부터 이 길은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생명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 이 길 잃은 사람도 또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별할 때 땅에서 지식이 또 말하기를 만약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든 길 간 사람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보고는 이 길에는 여러 가지 독과 악이 많아서 생명이 얻게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무리들은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지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함과 같다. 이러므로 지장보살의 대자비를 갖춰서 제고 중생을 구발하여 천상과 인간 중에 나게 하여 하여금 묘한 낙을 받게 하고자 하거든. 이 모든 죄지어 무리와 업도의 지켜로움을 알아서 벗어남을 얻어 빠져나와서는 영원히 두 번 그 길을 밟지 아니하니 길을 잃은 사람이 잘못 험한 길로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인제화에 나오게 하여 영원히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도 다시 구원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 것이 이 미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벗어났으니 이것을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이다. 만약 두 번 그 길을 밟게 되면 오히려 아직도 미워하여 옛날 일찍이 험한 길에 떨어졌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마치 악취에 떨어진 중생이 지장보살의 방편력 때문에 해탈하지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하였으나 또 다시 들어간 것 같은 것이다. 만약 업을 거둬맺게 되면 영원 지옥에서 해탈할 데가 없을 것이다. 그때 악독 기왕에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 있어 저희들을 모두 기왕한 그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연부제에서 혹 사람들 이익되기도 하며 혹 사람들 손해보기도 하며 각각 같지 아니함을 얻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건석들로 하여금 세계를 유행하며 왜 악함은 많고 선함은 적어서 사람의 가정이나 혹 성읍이나 마을이나 장원이나 방사 지낼 때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털고만은 적은 선한 일을 닦으면서 한 개의 이빨이나 한 개의 일산을 달거나 적은 향과 적은 꽃으로 불상과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고 혹 높으신 경물 전투하면 향을 사러 한 구절이나 한 교에 쏘면 공양하며 일절에도 저희들 기왕은 이 사람에게 공경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여
하의 모든 소기들에게 명령해 각각 큰인과 토지를 관장하는 이에게 다시 유효하도록 명령하고 악사나 행사나 악병이나 행병이나 내 집 뜻과 같지 아니하는데 이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거나 하물며 어찌 그 문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너희들과 염라천자 능히 이와 같이 선남자 선생이 용하도록 하라. 내 또한 범한과 재석에게 명령한 너희들을 유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해중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름을 주명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래기라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여변으로부터 연부제 중 사람은 수명을 마다하면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알아서 주거나 합니다. 제 이 번호는 매우 큰 이익을 주고자 하지만 이 중생들이 저희들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사를 되게 하며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연무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남자이거나 여자를 불문하고 장차하고 나고 잘 때 다만 착한 일을 지어 사택을 증가하게 하며 토지신로 하여금 절로 환희하며 한량없어 아들과 어머니를 옹호하여 안락함을 얻고 친 권속을 이익되게 할 것이며 혹 이미 난 뒤에도 상가서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하거든. 모든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공급하고 널리 권속을 모아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하고 검은곳하며 피리 부르서 능히 잠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이것은 아기를 낳을 때 무수한 악기와 이묘와 함께 망냥 같은 자기들이 비린피를 먹고자 하거나 이것은 내가 미지 사택과 토지의 영신이기에 지시하여 아들과 어머니를 옹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안락함을 보았기 때문에 문득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덕하는 것이 합당함을 도리어 생물을 죽이고 권속을 모았으니 이것 때문에 재앙을 범하여 스스로 받아물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손상을 입습니다. 또한 연부제의 명을 맞은 이런 사람들과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저는 그 명을 맞춘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아무는 어찌 스스로 선거를 따라서 나의 힘을 도와준 사람이겠습니까? 이 연부제의 선을 행한 사람이 명을 맞을 때 해를 당하여 또한 백천의 악도감 귀신이 혹은 부모로 변신하고 모든 권소로 변하여 망인이 인접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하거든 하물며 어찌 본래 악을 지음이 다이겠으며 세견지 이와 같은 연부제 남자나 여인이 명을 맞을 때를 당해 신식이 혼미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눈과 귀에 다시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데 그의 모든 건축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푸고 높은 경물 전도감에 부처님과 보살의 명을 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들을 이기게 한 모든 마와 귀신들 모두 퇴산하게 합니다. 제전이시여 일체 중생이 명을 맞을 때가 되어 만약 한 부처님의 명이나 한 보살의 명이나 혹 대성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을 얻어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와 같은 무리 사람 중 오무간 죄와 살생의 죄를 제하고도 소산하고 그러 악취에 떨어지며 합당하더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증명기왕에 이르기를 너를 크게 사랑하는 까닭으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응원을 받아야 생사 중에도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만약 미래세 중에 남자나 여인이 있어 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는 이 원을 퇴전하지 말고 모두 해탈시켜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도록 하라. 기왕에 부처님께 아뢰기를 원하옵건대 심리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행상이 마치도록 순간순간이라도 연부제 중생을 옹호하여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하기는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희의 말을 신수하며 해탈하지 아니함이 없을 때니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이 대기왕은 수명을 맡은 자로서 이미 백천생중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어 생이나 사중에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대사하지 아기스러운 원 때문에 대기왕의 몸을 나타내기는 실상은 귀신이 아니다. 이후 270금 지나면 마땅히 불도를 성취함을 얻을 것이며 호를 무상예를 하고 급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을 정주할 것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 가히 거부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장보살아 이 대기왕에 관하니 이와 같아서 불가사의하고 제도한 청가 사람도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칭불명업은 그때 지장보살을 마하설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견이서 저는 지금 미래세의 중생을 위해 이익된 일을 연설하여 생사 중에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세견시에 제 말씀을 들어주시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 이르러 나는 지금 자비신을 내어 육도에서 제고를 받는 일체 중생을 구발하고자 무사히한 말을 연설하려느냐. 지금 바로 그때이니 다만 속히 말하여라. 내 곧 열반에 들어갈 것이니 너로 하여금 이 원을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내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근심함이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아래로 세존이시여 과거세 무량 아성직업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혼업 무변신열에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깐 사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급의 생사중재에서 초월함을 얻거든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얻은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세의 항아사급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보성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둥길 사이라도 발심하여 기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 나서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오는 파두마성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1000번이나 유격청 가운데 태어남을 얻었거든 하물며 어찌 지극한 마음으로 진념한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과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성지극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오는 사자우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순간이나마 기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우류손불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저망배례하거나 혹다시 찬탄하면 이 사람은 행급천불의 해중에 대범왕이 되어 중상기를 얻었습니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오는 비바시불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나서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항아사
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고는 다보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에 나서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보상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공경심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라한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무량하성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고는 가사당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100대급의 생사의 죄를 초월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대통사랑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항아사수만큼의 부처님을 만나 널리 슬법함을 듣고 반드시 보리도를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정월불가, 산왕불가, 지성불가, 정명왕불가, 지성치불가, 무상불가, 묘성불가, 마늘불가여 월면불과 같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만약 천상이나 만약 인간이나 만약 남자나 만약 여인이거나 다만 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여도 공덕이 한량 없거든 하물며 어찌 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중생들은 날 때와 죽을 때에 스스로 큰 이로움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만약 어떤 인종하는 사람의 집안 건속이 한 사람이라도 이병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게 되면 이명을 마치는 사람 오모간 대죄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 등은 다 소멸하면 될 것이며 이 오모간 대죄가 비록 지극히 중한 것이요 억급을 지나도 마침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임종할 때에 다른 사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일컫거나 염함을 잊게 되면 이체 가운데서 점점 소멸해지거든 하물며 어찌 중생들이 스스로 일컫고 스스로 염하는 것이겠습니까?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도 범멸하게 될 것입니다. 교랑보시 공덕연품
그때 지장보살 마설이 부처님의 이신의 힘을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가나오니 업대 중생이 보시하는 공덕을 비하여 헤아려 복원대 가벼움 듣고 무거움도 있어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십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며 백생이나 천생 동안 큰 복과 이익을 받는 자도 있는데 이러한 이는 어찌 그리한 것입니까?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이르되 예 지금 너리 천궁의 이체 중해의 이체 염두의 중생들이 보시하는 공덕의 근공을 교량하여 설할 것이 너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내 너를 위하여 설하겠노라. 지장보살을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는 이를 심하였더니 절거히 듣고자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이르기를 남연부지에 있는 모든 국왕과 대상과 대신과 큰 장자들과 큰 천리와 큰 바람문 등에 만약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든 곱추나 벙어리나 기무근이나 백시와 장님과 같은 가지가지 완전히 못한 불기자를 만나서 이 대구왕들이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만약 너희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낮추어 웃음을 지으면서 치니까 자기 손으로 두루 보시하거나 혹 사람을 시켜서 보시하고 부드러운 말로 인도하게 되면 이 구왕들을 얻는 복면 백왕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왕들은 저 가장 빈진한 물과 불구자에 대하여 큰 자비심을 말씀으로 복과 이익이 이와 같은 가품이 있어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구조함을 얻게 되거나 하물며 의복과 음식의 수용뿐입니다. 다시 또 지장하 만약 미래시 모든 구왕에서 바람문들은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 부처님의 행성내지나 보살 성문객지 등의 행상을 만나서 몸소 경영을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게 되면 이 구왕들은 상급 동안 재석의 몸을 얻어 뛰어난 묘한 젊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보시한 복렬을 벗기 해양을 하게 되면 이 대구왕들은 10급 중에 항상 대범신왕이 될 것이다. 또다시 지장하 만약 미래시의 모든 구왕에서 바람문 등에 이르기까지 내 부처님이 타고나 너나 혹은 경쟁이나 행상에 이르기까지 헐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능히 발심하여 보수하게 되면 이 구왕들은 꼭 스스로 경영하고 마련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백천 사람들을 보시하여 인연을 맺도록 했을지라도 이 구왕들은 백천생 중에 항상 전륜왕의 몸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중에 항상 서구왕의 몸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탁과 사당 앞에서 해양신을 바라게 되면 이와 같은 구왕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이러한 가보는 한량이 없을 것이 끝이 없습니다. 다시 또 지장하 미래세 중에 모든 구강과 바람문들이 모두 늙고 병든 사람과 생산하는 부녀자들 보고 만약 한순간이라도 대자비심을 바라여 의약과 음식과 과거를 보시하여 그들은 안락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복과 이익은 가장 불가사의하여 200급 중에 항상 정거천이나 정거천의 주인이 되며 200급 중에 항상 유격천의 주인이 되고 마침내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토록 악도 떨어지지 아니하며 백천선생 기의 고통스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또 지장하 만약 미래 세중의 모든 구강과 바람문들이 명령과 같은 보시를 짓게 된다면 얻는 복이 한량이 없을 것이며 다시 능히 이 복을 해양하며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필경의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하물며 어찌 재석천과 범천왕과 전륜왕이 되는 가품뿐이겠느냐. 이러므로 지장하 널리 중생들을 권하여 이와 같은 일을 배우게 하라. 다시 또 지장하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년이 불보 중에서 적은 선거는 머리털이나 모래나 티끌 만세를 신더라도 받는 복과 이경 비하여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또 지장하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년이 부처님의 행상이나 보살의 행상이나 백지불의 행상이나 전륜왕의 행상을 만나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한량복을 얻어 항상 천상과 인간의 맞서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그 복을 벗기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건 비하여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또 지장하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인이 대성의 경전을 만나 한개성이나 한구절을 듣건 은중한 마음을 바라여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 가보를 얻어서 한량이고 끝이 없을 것이며 만약 이슬 벗기에다 해양하면 그 복을 비유하여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또 지장하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인이 부처님이 탑이나 절이나 대성의 경전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에는 보시하고 공양을 올릴 것이며 첨례하고 찬탄하며 공경하고 합장하고 만약 모은 것과 혹 흘리운 것이나 허물어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며 경영하여 다스리고 혹 홀로 발심하거나 혹 많은 사람들 보내서 함께 발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무리들은 상생 중에 항상
소국의 왕이 되고 단어를 이 사람은 항상 전능왕이 되어 도리어 선법으로 모든 소국의 왕을 교화할 것이다. 다시 또 지장하 이 일의 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선거를 심어 혹은 보시하고 공양하며 혹은 탁가제를 보수하며 혹은 경전을 장식하거나 감수하여 털 하나 띠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 착한 일을 다만 벗기다 해양하게 되니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최상의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다만 자기의 집 건설이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해양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과번은 곧 삼생의 즐거움이며 한 번에 만 가지의 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리함으로 지장하 보시하는 인연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지신호법은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옛부터 지금까지 한량하는 보살 마살을 뵙고 정해하였으며 모두 크고 불가사한 신동力지혜로 널리 중생들 제도하였건만 이 지장보살 마살 모든 보살보다 서원하심이 깊고 무겁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이 연무제 큰연이 있어 문수, 보현, 관원, 미륵 같은 보살들 또한 백천의 신형으로 하여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여도 그 원이 오히려 마침이 있는데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육체 중생을 교화하고자 소원을 바라는 급수가 1100억을 향하여 모래와 같습니다. 세연이시여 제가 보니 미래와 현재 중생이 소유하는 곳이나 남방 청결한 땅에다가 흙과 돌과 배와 나무로 그 감시를 만들어서 이 가운데 행상을 그리거나 흥가 우리시와 무쇠 지장보살의 행상을 만들고 향을 사라 공양을 올리고 우르르 예배하고 찬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10가지냐면 이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집안이 길이 편안할 것이며 삼선대의 주거니가 하늘에 날 것이며 사경계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명이 더할 것이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육물과 불의 재앙이 없을 것이며 칠헛되이 소모되는 것을 물리쳐서 막아줄 것이며 악한 꿈을 막아서 끊어지게 할 것이며 들어오고 나가며 신장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십성응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중과 현재중심 만약 소유하는 곳의 방면에서 이와 같은 공양을 짓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결례지시 다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미래세 가운데만 선남자와 선여인이 소유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행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경전을 전독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면 제가 항상 낮과 밤에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여 큰 수제나 화제나 도적이나 큰 행액과 적은 행액 등 일체의 악한 일들을 모두 소멸시켜 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시내게 이르기를 길레야 내 큰 실력은 모든 신이 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너의 보함을 입어서 풀과 나무와 모래와 돌과 뼈와 삼가 되어 갈대와 곡식과 살과 보배까지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내 실력에 기인한 것이거늘 또한 지장보살을 이익하게 하는 이를 측량하니 내 공덕과 신통며 보통 분지심보다 천배나 될 것이다.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지장보살을 공양하고 이 경전을 전독하되 다만 지장보능경에 의지하여 한결같이 수행하는 자를 너는 본신력을 가지고 옹하여 일체의 재해와 뜻과 같이 아니되 이는 문득기에 들리지도 못하게끔
하물며 어찌 그릇된 죄를 받게 하겠느냐. 다만 너홀로 이 사람을 옹호할 뿐이 아니라 또한 제습과 범천의 건설과 제천의 건설도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성인의 몽을 받느냐 하면 모두 지장보살의 행상을 첨냐고 이 본능정은 전도관 때문에 이 자연이 마침내 고해를 벗어나서 열반당을 정하게 될 것이 이러한 까닭으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다. 견문 2분. 그때 세종께서는 정문이로부터 백천만의 대호상의 뜻을 받으신 백호상관과 대백호상관과 서호상관과 대서호상관과 오고상과 대오고상관과 좌호상관과 대좌호상관과 청호상관과 대청호상관과 백호상관과 대백호상관과 홍호상관과 대홍호상관과 녹고상관과 대녹고상관과 금호상관과 대금호상관이며 경운호상관과 대경운호상관이며 천륜호관과 대천륜호관이며 보륜호관과 대보륜호관이며 일륜호관과 대일륜공명 원륜호관과 대원륜호관이며 궁전호관이며 대궁전호관이며 해운호관 대해운호관이었다. 정문이 시작했다. 호상강을 오신 뒤에 미면음성을 내어 모든 대중과 천룡팔번 인민들이 이르게 내가 오늘 도의 전국에서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의 가운데서 이익된 이가 살지 못한 이가 성인이 깨어난 이가 십지를 경한 이가 마침내 아니따라 삼백삼보리서 퇴진하지 않은 것을 측량 찬탄함을 들어야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한 보살 말씀을 주신 이름은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계의 앞장을 붙이는 아주 세전이서 이 지장보살 말씀을 대자재별을 가지고 제고의 기량을 부상하기 생각을 천만의 세계에서 천만의 몸으로 하는 공덕과 부사위한 위신의 힘을 소유하면 제가 이미 세종과 시방 세계의 무량개불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장보살 찬탄하실 때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시다 오히려 다하지 못합니까? 전번에 또한 세종께서 널리 대정경에 일러서 지장의 이익 등에 관한 일을 친양하고자 하심을 입어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일치등생을 위하여 지장보살 부사위한 일을 친양하시고 천룡팔부로 하여금 청리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이 이르시되 너는 저 사바세계에서 큰 인연이 있어 청가 용가 남자와 여자와 신가 기내지의 육도의 제고 중생들이 너의 이름을 듣는 자나 네 행상을 보는 자는 너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너를 찬탄하는 자는 이 모든 중생자 모두 무상도의 일을 반드시 퇴진하지 않고 항상 인간과 천사에 나서 내완 떨고 온몸과 갖추게 되면 인가가 성성한 부처님의 수비를 만날 것이라. 내 지금 대자 대비심을 갖추고 중생과 천룡팔부 부상의 생각 내가 지장보살 부사에 이익된 일을 선설하고 하자 함을 등 너는 자세히 들어 내 지금 말하겠노라. 관세음 보살께서 와서 길을 다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절거히 듣고자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이 이르시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천인이 천복을 발송하시고 오세상에 나타난 혹은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천인 남자나 여자 그러한 상이 나타날 때를 당하여 지장보살 행상을 보고 나오고 지장보살의 염을 듣고 한번 보고 예배하게 되는 이 모든 천인이 전하여 하늘의 복을 다하고 큰 쾌락을 받아 영원히 사막도의 복을 내고 지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찌 지장보살을 보고 들어서 모든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보배와 영락을 가지고 보시하고 공양하면 된다. 그래야 얻은 공덕과 봉덕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을 때다. 다시 또 관세음과 만약 이르시와 현재의 모든 세계중의 육도와 중생의 명을 맞을 때 되어 지장보살의 이름을 얻어들어서 한 소리만 귓가를 쓰시더라도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되고 또 떨어지지 아니하거나 어찌 하물며 명을 맞을 때 되어 부모와 건성이 이 명을 맞은 사람의 집이나 재물과 보배와 의복을 가지고 지장보살의 행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혹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도를 아는 건축을 하여금 집이나 보배 등을 가지고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행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게 하면 만약 이 업보가 중병을 받는 데 합당하더라도 이 공덕을 위해서 그 병을 제하고 낫게 되어 수명이 정이 뜬다. 이 사람이 만약 이 업보의 용이 지나게 일체의 제장과 업장으로 학기에 떨어지면 합당하더라도 이 공덕을 이어서 명을 마친 뒤에 곧 인간과 천상을 나서 뛰어난 묘한 병을 받고 일체의 재상이 모두 다 소멸될 것이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아 만약 미래세 남자니 혹 저술 발전 혹 3살이나 5살이나 10살 이하의 부모를 잃고 형제와 자매를 잃고 이 사람이 나의 장자의 부모와 모든 건속을 생각하니 어느 치에 떨어지신 어떤 세계에 남는 어떤 층 가운데 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행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냐 또한 이름만을 듣고 한 번 배웠고 한 번 예배하며 하루에서 이때까지 처음 마음을 쓰지 않고 이름을 듣거나 행상을 보고 첨리하고 공양하며 이 사람이 건속의 인욕을 이랬기 때문에 악시에 떨어져서 급소를 헤아리는 데 해당하더라도 이 남녀의 형제와 자매는 지장보살의 행상을 조성하는 거나 그림으로 그래서
야한 공덕을 이어 곧 해탈함을 얻어 인간과 천상 가운데 나서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의 건식이 만약 복력이 있어 이미 인간과 천상에 나서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고 있는 자는 곧 이 공덕이 이어 성인이 점점점가에 하장하는 즐거움을 받게 되듯이 이 사람이 다시 삼치등중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행상을 청량하고 그 맹자를 염하여 만번 채우게 되면 보살이 무변신을 나타내어 갖추어서 이 사람의 건성이 난 세계를 알려주음을 얻을 것이며 고운 꿈속에 나 보살의 큰 실력을 나타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를 돌면서 모든 권속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매지장보살의 이름 천번을 염하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보살이 그가 있는 곳에 토지 귀신을 보내어 죽을 때까지 호위하도록 할 것이며 행시의 행실풍조하여 넘치고 모든 질구가 없어질 것이며 행위이 될 일까지도 검문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물며 어찌 몸에 필지가 겠느냐. 이 사람은 필경의 보살의 이마를 만져준 수위를 얻을 것이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아 만약 이르시에 선난자 선녀인이 넓고 큰 자비심을 받아 일체 중생을 구원해 제도하고자 하는 자와 무상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와 삼계를 뛰어나고자 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 지장보다 행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을 기하여 혹은 향과 꽃과 의복과 보배와 음식을 가지고 공양하며 청량한 이 선남자 선녀인 중 소원스 기승자 영원 장애가 없었고 다시 또 관세음은 만약 미리시에 선남자 선녀인이 현지어 미리시에 백점하는 오늘 백점하는 등은 이를 구하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영상을 대하여 기하고 청량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와 같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다 성취될 것이며 다시 지장보살이 대자별을 가지고 영원히 자기를 옹호해 줄 것이며 원하는 이 사람은 잠이나 꿈속에서 곧 보살이 이 말을 만져주며 수기를 받을 것이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아 만약 미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성경이 깊은 진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이할 수 없는 마음을 바라여 읽거나 외우고자 하며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과 지시를 받아서 익숙해지도록 해도 금방 읽고 금방 잊지어서 해와 달이 지나도 독성하지 못하는 선남자와 선녀인들 숙세의 업장을 소지하지 못한 때문에 대성경전을 읽고도 외우는 성품이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행상을 보고 본심을 갖춰서 공경하게 하고 다시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일제의 왕구를 가지고 보살께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으로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도록 보살의 앞에 둔 뒤에 합장하여 먹기를 청하는데 머리를 돌려 남쪽을 향하여 입에 들어갈 때가 되어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물을 마시건 오신의 나물과 주식과 사음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한 7일이나 혹 3, 7일 동안 상가하게 되는 이 선남자와 선녀인이 잠자는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무변신을 갖추고 나타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마에 물을 따라주는 것을 볼 것이며 그 사람 꿈을 깨거나 곧 총명함을 얻어서 이 경전이 한 번만 귓가에 스쳐도 곧 영구히 기억하며 다시는 한 구절이나 한 개설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아 만약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하여 후에도 원에 어긋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중하고 쇠해지는 것이 많아서 기반이 불안하고 권석이 나누어지고 혹 모든 행위의 일이 많이 생겨서 몸에 거슬리며 잠자는 꿈속에서 놀래고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지장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의 인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염하여 만번을 채우며 이 모든 뜻과 같지 아니한 일이 영전 소멸하고 곧 안락함을 얻고 의식이 풍족하게 넘치며 잠자는 꿈속에서는 모두 안락하게 됩니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아 만약 미래세 선남자와 선녀인이 혹 생활에 인하거나 혹 공사에 인하거나 혹 생사에 인하여 혹 급한 일이 인하여 사는 길이 들어가든지 내와 바다를 가든지 큰 물을 만나든지 혹은 험한 길을 가든지 하여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이름 만번을 명하며 지나는 곳에 토지의 귀신이 호야에 행하거나 좋아하거나 자하거나 와하거나 영원히 안락을
보장하며 호랑이나 사자나 일체의 해독을 만나더라도 돈해를 받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관세음 보살이 이르시되 이 지장보살의 연립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에게 보고 듣고 이익되게 하는 일을 그러면 백천급중이 있으라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광시험한 너는 실력을 가지고 이경을 입고시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각천급 동안 영원히 안락함을 갖도록 하라. 이때 세종께서 대성으로서라도 내가 지장적인 신들을 관해보니 하나사급을 써라도 다 할 수가 없다. 보고 듣고 천명한 한순간에 이건 인간과 천상이 한량이 없다. 남자와 여자와 용신들도 보가 다하여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기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자신이 되었네. 수명은 가리고 제장이 되고 되리라. 어려서 부모님이 잊어버린 자 혼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형제자매와 모든 친척들도 크면서 모두 알지 못했니. 대사의 몸을 조성하거나 그린 것에서 비련한 마음으로 천미하여 버리지 않고 37일 동안 그 이름을 염하게 되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그 본승이 난 곳을 보여주리라. 비록 악취에 떨어져도 곧 벗어나면 만약 이 초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못 이마에 만짐을 얻고 성기를 받으려 무상의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와 담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이 예비심을 받아야 먼저 예사의 행상에 참여를 한다면 일체의 모든 소원을 좋게 성취하며 영원히 업장을 억제하여 또 막으리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경쟁을 염하고 위안물을 제도하고 해서 피안이 이루고자 하는 길이 원을 세웠으나 부사의 양것 금방 있고 금방 있는 많은 펜션 이 사람이 업장이 미혹한 때문에 대승경쟁을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 등 모든 왕국으로 지장을 공양하며 정확수를 대사 떠나도 하루나 하룻밤 지난 뒤에 마시는 음식을 바라며 오신과 기입과 사음과 왕을 tan가하며 37일 동안 살생을 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대사 이름을 영하면 곧 꿈속에서 무변신이 나보이고 깨고 나면 문득 이목의 총명을 얻는 이경과 교가 귀에 들리기만 해도 천만생명이 영원히 있지 않으려 이것이 대사의 부사이니 이 사람과 하여금 이 지혜를 얻게 하며 빈궁한 인생의 실경과 같은 인수 있고 본색이 떠나가서 꿈속까지 모두 불안하며 좋아하는 것이 뜻을 어기게 되는 일이 없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상을 전미하게 되면 일체 약한 일이 모두 소멸되고 꿈속에까지 모두 편안함을 얻어 의식이 풍요하고 이심이 옹호한다. 살림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건널 때나 도박한 금수와 악인과 악신과 악기와 악한 바람 등 일체의 모든 어려운 모든 고뇌 다만 정리하고 공양하되 지장보살 대사상에 의하면 이 같은 살림이나 대회 중에서 모든 악인이 모두 소멸된다. 관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 지장은 한량하는 부사이니 백천만국을 두고도 다하지 못하자 널리 대사 이와 같은 힘을 생성하라. 지장의 이름 자는 사람이 듣거나 행상을 보고 천미하는 자나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을 바치거나 공양하는 백천가지의 묘락을 받는다. 만약 이것을 법계에 해양하면 필경한 성불하여 생사를 초월한다. 이러므로 가나만 너는 알아서 널리 하나사의 모든 국토에 보아라. 총류 이천뿐 그때의 세종께서 금태칼을 들어서 지장보살 마살에 이 말을 이와 같이 지장아 지장아 내 실력을 차이할 수 없으며 내 자비를 차이할 내 지혜를 차이할 수 없으며 내 변제를 차이할 수 없으며 오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내 사이지 못하며 천만 것 중에 장사하고 전설하게 하더라. 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장아 지장아 기억하라. 법이 전중에서 백천만억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체의 대불보살과 정팔부의 가시방과 천상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화태중에 부족한 이 모든 인생으로 하루만이라도 바퀴에 떨어짐이 없게 하려거든 하물며 다시 오면 아비기에 떨어져서 천만 없고 벌기에도 벗어날 기회가 연부의 정처가 없어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선심을 바랄지라도 당신이 만약 악연을 만나면 순간순간 자라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 이 행체를 백천만으로 나누어도 하되 그 본성에 따라 지도하였다 싶습니다. 이장 안에 지금 은근히 천상과 인간의 대중을 내게 붙여오니 미래의 세상에 만약 천상과 인간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대건 생명나와 별과 한 개의 빛들과 하늘의 모래와 한 방울의 눈만큼 되것이 거듭는 조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전무상을 닦아서 도시하되 말대하라. 다시 또 지장한 이제 가운데 하늘이나 사람이 그에 따른 보응으로 악취에 떨어지는데 악취에 떨어질 때에도 기용머리를 없더라도 이 모든 인생들이 하늘 만약 한 부처님의 인생이나 한 보살의 인생이나 한 기절이나 한 개성의 대성경을 염하거든 이 중생을 너희 실력과 방편을 고발하여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나게 하여 뛰어난 묘한 절봉을 받도록 하라. 그때 현재와 미래의 천에 무리를 내 지금 인간이 내게 붙여가는 대신통리가 방편으로 제도하여 모든 악취에 떨어지지 말게 하라. 그때 지장보살 마살의 후계 합장하고 부처님께 하리니 예전시의 당화 원하옵건지 세정께서 이것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의 가운데 만약 선남자와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일념을 공경하는 저 또한 백천가지 방편을 이 사람을 토탈시켜 생사 중에서 빨리 해탈을 얻게 하려거든 하물며 모든 착한 일을 듣고 염려 수행하는 자여 무상자들여 영원히 퇴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해중에 한 보살이 거궁장이었다. 부처님께 아리기가 세존이 세어져는 도리천궁에 와서 이래 껴서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사이할 수 없으니 탄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래 세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녀인이 제일 철저히 중견과 지장의 맹자를 듣고 평생에 참여하면 몇 가지 공리를 얻게 됩니까? 어디 원하건대 그런 깨어서는 미래와 현재의 인생들을 위하여 나가겠으라 해주셔서 부처님께서 호명보살이 우리를 다스리 듣고 다들의 인들을 안에 너를 위하여 구원하여 말하겠노라. 만약 이래서의 선남자와 선녀인이 지장의 행상을 보고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여 향과 꽃과 음식과 일복과 진보로 보시려느냐고 찬탄하고 청년은 28절이 읽게 됐느라 하늘과 용이 두고하기로 생각하니 현황가보가 날로 어젠가되는 삼승 장인을 모았겠으니 보림심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며 오이심이 풍족할 것이며 육칠백이 들지 않을 것이며 물과 불의 재난을 낼 것이며 도적의 영난이 없을 것이며 구 사람이 보고 공경할 것이며 귀신이 돕고 지킬 것이며 11년이라는 남자의 몸으로 바뀔 것이며 왕가될 신이 딸이 될 것이며 단정한 상호를 얻을 것이며 14천상에 나는 일이 많을 것이며 15혹 제왕이 될 것이며 16 습세지와 명을 통할 것이며 17 구하는 것은 모두 얻을 것이며 18 건설들이 기뻐할 것이며 19 모든 행위 소멸될 것이며 25도로 영원히 제거할 것이며 22 밤마다 다 통할 것이며 22 밤에 꿈이 편안할 것이며 23 천대의 죽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24 십세 복을 받아서 날 것이며 25 모든 성이 찬탄할 것이며 26 공부가 예대고 청명해질 것이며 27 사랑하고 불쌍히 마음이 맹력하며 28 지경이 응불할 것이다. 다시 또 공장보살아 만약
현재와 미래의 천정과 귀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인간에 비례하며 꼭 지장보살의 보는 등에 관한 일을 듣고 수혜하고 찬탄하고 천매하며 되면 7가지의 일을 얻는다. 빨리 성지에 뛰어오며 악업이 소멸될 것이며 사물은 부처님이 보아야 임할 것이며 사골이 심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본래기 경가고 깊어질 것이며 죽세의 운명을 모두 통할 것이며 필경에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간의 일체 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사가 천룡팔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대의실력이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신양 찬탄하심을 듣고 잊지 없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에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과 천과 구슬이 비오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을 공양하였다. 그리고 일체의 중에가 함께 다시 천례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이게 조그마한 신공공덕이라 했으면 주방정도 극락시기와 법계해야만